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의 그 사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리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도 없고 또한 믿을 수 없고 더욱더 거듭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저절로가 아니라 복음 전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빚진 자로서의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하야만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면에서 에스겔 3장은 에스겔이 받은 소명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 제사장 수업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강대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동족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권능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같이 남다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에스겔 개인의 신앙의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에스겔을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성경 말씀을 먹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고 나왔을 때 언어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처럼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보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일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시고 성전에서 환상을 보이신 후에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이 같은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은 바로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신 후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누구나 특별한 체험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신앙의 성숙이나 그러나 물질과 기타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이기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사랑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갖가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후방에서 선교사를 후원한 것만이 아니라 나도 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거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책임과 의무가 성도에게 주어진 또 모든 책임이며 또 사명이며 또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그저 내 삶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같은 용기 있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민족에게로 보냄을 받았던 에스겔이나 이사야, 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던 이 모세와 같이 참으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와 기쁨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